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의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회복 중에 있거나 고생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원합니다. 모두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주관한 7일간의 제사장 유임식이 끝나고 이제 8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간의 유임식에 이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주관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위해 흠없는 송아지와 순양을 각 한 마리씩 준비해야 합니다. 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순양은 번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준비해야 하고 소제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져와야 합니까?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백성의 속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속죄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백성들이야 그렇다 해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 동안 성막을 떠나지 않고 매일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에서 인간 제사장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알게 합니다. 아니 7일간 성막을 떠난 적이 없고 매일 7일간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드렸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속죄제를 드린다고? 아무리 7일간 유임식을 했더라도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임식을 한 제사장들이라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자신들이 우월감을 가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맡은 것이지 제사장을 맡은 사람 자체가 무죄하다든지 더 거룩하다든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근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불신간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맡은 직무의 중요성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미 1장에서부터 7장에서 5대 제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제사를 드렸습니다. 듣고 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송아지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 셈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속죄한 후에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 또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받고 제물을 조각내고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여러 조각들과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다음에는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소제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수소와 순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거듭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처음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집례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연약에 휩싸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핏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